2020년 6월 14일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 예배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Then I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O Lord, save me.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God has called us today to this praise and worship.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도문 제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 앞일도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주장만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편견과 차별로 교만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오니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좌우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월요일은 성령 감능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미 설교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설교문을 잘 또 읽으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생활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배를 오픈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21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니까는 너무 일찍도 오지 마시고요. 시간 맞추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의 그 지침 사항이 있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부담이 되어서 교회에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한 녹화 영상을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와 함께 주보와 설교문을 받아보시고 11시에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6월 20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우리가 방역과 또 청소와 그 밖에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위스콘신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새 감염자가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6월 8일자에 보면은 203명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일시적인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10단위로 떨어져서 우리가 교회 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인펄슨으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백신 개발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도 영성생활을 잘 했지만은 매일 카톡으로 보내는 그 영성생활의 묵상과 교회 소식과 중보기도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의 둘째 아들 메디슨에 사는 우리 제이 가정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모와 그 아기에게 건강을 바라며 기도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6월 생일자 오늘 축하하는데 예전 같으면 케이크를 넣고 축하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의 케이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에릭, 마이클, 우리 최근미 집사님 그리고 권호연 군, 우리 권영국 집사님의 둘째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김선희 집사님께서 지난 6월 4일 날 갑자기 미러키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어서 5일 동안 계시다가 지난 8일 날 퇴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계속 검사를 받기 때문에 병원을 오고 가고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치료와 치유가 하나님 앞에 간증되는 그런 믿음이 확신되는 그런 일이 곧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도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은 앞으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구와 환경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환경과 평화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이런 와중에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해서 인종차별의 문제와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며 전국 도시 한인 상가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1992년도에 로드니 킹 사건으로 LA에는 한인타운이 막심한 피해를 봤는데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죽음을 당할 때에 많은 한 말이 화제를 되고 있습니다. I can breathe. 난 숨을 쉴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숨을 쉴 수 없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Please God help us all breathe.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창모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비인후과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안 죽는 방법을 아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숨을 끝까지 쉬면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참 어이없게 받아들였습니다. 숨을 끝까지 쉬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목사님 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숨 쉬고 마지막으로 먹는 것이 이 목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많은 의사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숨을 쉬도록 만드는 그런 이비인후과를 택한 것을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숨 쉬는 것, 먹는 것,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생기와 숨을 가지고 똑같이 평범하게 숨쉬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숨쉬는 것이 대기고 공기입니다. 숨을 쉰다는 이 공기는 인종과 지역에 차별이 없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차별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쉬는 데는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서 차별 때문에 숨 막혀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얼굴 피부색과 인종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보이스라는 학자가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1800년대에 이야기했었는데 19세기죠. 앞으로 이 미국 사회 속에는 20세기에,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20세기에도 인종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말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뚜르신학대학의 동양 종교신학을 가르치는 이종영 교수님이 어느 학회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발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발표를 마치고 와서 찾아와서 의견도 나지 않습니까? 대뜸 없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기에 나 오하에서 왔다 말하니까 아니 다시 말하는데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래서 오하에서 왔다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2세 청년이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했더니만 너는 영어를 미국인처럼 아주 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길래 고맙다 땡큐 그런데 너도 미국인처럼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미국에서 태어나도 피부색을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는 것은 그 속에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차별 의식을 가지고 남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 편견과 차별을 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만의 신념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종교적인 신념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폭력과 전쟁까지도 스스럼없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시죠.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으로 유대인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이들은 파시즘과 나치즘, 지하드라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에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신념이 가득 찬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의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이 바리사이 페리시스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속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분리하면서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모세율법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생활에 옮기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 로마 시민권까지도 소지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민권은 보이지 않는 권력과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사울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학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념 있게 살도록 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 앞에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거스르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고 만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신념에 비춰보면 이 예수 운동은 이단이었습니다. 민심을 혼란케 하는 반란 운동이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가, 그 천민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울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이 기독교에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께 구원하는 사명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에게 큰 충격을 가져두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집사 7명인데 그 중에서 스데반이 붙잡혔어요. 많은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돌로 내리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죽으면서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애고람도 없고 저주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던 사울은 집에 와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잠도 안 자면서 자꾸 그 광경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럴까? 정말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일까?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모세율법은 무엇인가? 바리새파의 규율은 무엇인가? 아니지. 나의 신념을 결단코 깨뜨릴 수가 없지. 그래서 그부터 사울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또 소영웅주의도 아닙니다. 철저히 종교 신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겠다는 강한 마음, 큰 일을 이루겠다는 욕망, 실패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의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념이 하늘을 향한 것 같고 여호와를 위한 것 같지만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신념은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내가 책임을 다했으니까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은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상 천국을 만들 것이라, 이거 다 신념입니다. 종교 전통을 어원으로 연구하는 종교사학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라는 분이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신념은 내가 믿음이 좋다는 사실, 그 자체, 그 팩트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통이나 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자신을 맡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달을 보세요 라고 한다면 신념은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9장 1절부터 3절은 사울의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4절부터 9절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살기 등등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또 4절부터 9절은 사울에서 신앙적인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신념에서 신앙으로 옮길 때에 이 사울은 그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외치던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장부였던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규칙적이고 신앙을 철저히 이행했던 존 웨슬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박사학위 4개를 따고서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던 슈바이처도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그들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신념에 가득 찼죠.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 것만이 최고라고 절대시키면서 신앙을 고집으로 내세웠습니다. 신념이 강하면 믿음도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념을 신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믿음의 의지,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념 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들린 그 음성을 사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의 부름이 시작되고 자기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조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그렇고 인종차별의 항거와 또 시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그만 어린이한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하시는 또 새로운 소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이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과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아집 속에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모든 성실한 일들이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했던 많은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4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 앞에 헌금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생활을 개입하시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 앞에 바친 10의 1조, 주일헌금, 또한 기도 제목에 따른 감사헌금, 특별헌금,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사랑하는 손길들의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도 회복되고 또 일기 풍성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사울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온 교우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쁜 생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